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날씨를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날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비도 와야 하고 또 바람도 불어야 대지는 아름답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구절인데 한 번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블랜드가 그의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한 말입니다.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접하게 되는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무한한 변화와 힘 그리고 도전을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활자 이상의 책입니다. 그저 단순히 활자로 기록된 어떤 글이 아니라 활자 이상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글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을 읽으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글자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이 타히티라는 섬입니다. 프랑스 영어로 폴리네시아 타히티라고 하는데요. 남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아주 낙원 같은 섬입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타히티는 프랑스의 영토인데 1700년대에 그 섬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바운티호의 반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반란이 일어났고요. 결국 그 반란은 진압되고 폭도들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형되거나 혹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9명의 프랑스인과 6명의 타히티 원주민 남자들 그리고 12명의 타히티 여자 원주민들이 반란에 가담했다고 해서 그들을 어디로 유배를 보내느냐 하면 거기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핏케언이라는 곳으로 1790년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2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섬이 얼마나 작으냐 하면 4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타히티 섬도 작지만 타히티 섬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의 무인도에 가까운 섬입니다. 이곳에 영구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섬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주 방탕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탕한 삶을 살고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생활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배당한 지 10년이 지난 섬에는 프랑스 남자 하나하고 원주민 남자 하나 그리고 원주민 여자 몇 명 그리고 프랑스 남자에게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몇 명만 남고 전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산 곳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다음에 남자라고는 이제 혼자 남게 된 그 프랑스 남자가 자기의 옛날 짐을 정리하다가 아주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자기의 낡은 가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810년에는 섬의 인구가 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섬은 이미 예전의 그 섬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도둑이 없고 감옥이 없고 위스키가 없는 섬이라고 알려진 곳이 바로 피케언 제도에 있는 이 섬입니다. 주민들은 부지런히 일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온 섬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경 속에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뭐다? 교과서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비과학적인 책이다 혹은 비논리적이고 신화적인 책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과학적 진실과 우주적 신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사나 의학보다도 발달된 곳에서 감염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의 할례 문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의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에 있어서 얼마나 앞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1600년간 40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류 역사 6,000년의 모든 기록이 다 담겨 있고 과학의 발전, 우주의 신비, 인류의 기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과학자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견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의 기록인 성경에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가 상당히 자기들이 과학 위에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때 마녀를 판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별했는 줄 아십니까? 마녀를 판별할 때 그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무게가 가벼우면 마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녀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마르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보다 무게가 안 나가면 영혼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녀라고 했고, 그래서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마녀라고 자기가 시인을 하고 일찍 죽든지 아니면 마녀가 아니라고 버티다가 늦게 죽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세의 과학이고 법이고 또 법치였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몇 가지의 과학적이고 우주적인 사실들을 한번 볼까요? 지구의 북쪽은 공허하다는 사실과 공기가 무게를 가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라는 성경책에 보면 이미 공기가 무게를 가지고 있고 또 북쪽 하늘은 공허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가 무엇인가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욥기서 26장 7절 역시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거의 근세에 와서까지도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거나 또 혹은 지구의 끝이 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사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이미 3,500년 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균형을 갖고 있다. 이 성경은 이 정보를 2,6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역시 욥기서에서는 물의 순환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과학자들보다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물방울을 끌어올리시고 그것이 비가 되어 시냇물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름 속에 비를 쌓아두셨다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쏟아붓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하늘에 큰 물통이 있어서 하늘에 있는 천주가 혹은 물을 이렇게 수돗물 틀듯이 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수소 2마리와 산소 1마리를 전기적인 결합을 딱 시키면 그것이 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과학 속에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17세기 혹은 근대에 와서야 알아내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이미 3,500년 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다행히 우리 약제과 선생님들 많이 오셨지만 과학과 원소의 기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발명하고 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발견하게 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수학적 법칙, 의학의 법칙, 모든 수의 개념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주적인 원리들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이 발견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의 얘기를 들려드리죠. 1646년 프랑스의 한 의사가 왕진을 갔다가 그 환자의 아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에게 성경을 한 권 선물하게 됩니다. 성경을 선물 받은 청년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3살이었고 19살 때 계산기를 이미 전 세계 처음으로 발명한 천재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천재 청년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받은 것을 계기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고 위대한 업적을 인류에게 남겼습니다. 후일 30대의 젊은 그였지만은 그는 병상의 고통 중에 신앙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종이 쪽지에 막 쓰기도 하고 혹은 종이가 없으면 손바닥 등에다가 막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훗날의 그 기록들을 가족들이 책으로 엮어서 내었습니다. 이 책을 아마 한 번씩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기록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기록한 그리고 찬양한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안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는 구절이 이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명한 수학자인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병상에 있으면서 도시의 끝에서 끝까지를 왕복으로 달려주는 합승마차를 구상해서 오늘날 시내버스 제도를 정착시킨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도록 했던 자선사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파스칼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재력이나 어떤 관료의 높은 위치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의 한 귀퉁이에 있는 큰 공간 하나에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을 만드셨고 그것이 채워지게 될 때 사람은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낯선 길을 찾아가야 할 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차를 한번 몰고 갔다가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제가 서울 이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데 무슨 거기가 강변북로인지 뭔지 길도 잘 모릅니다. 그 길을 가다가 계속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용산 끝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왔을 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한 기가 막힌 길동무가 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문 앞까지 가게 해주는 완벽한 가이드이기는 합니다. 문제는 내비게이션은 도로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 차선도 보이지 않고 신호등이나 이정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고 사인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퉁 하고 했더니만 내 삶의 한 귀퉁이에 내가 전혀 다른 공간에서 고뇌하거나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죽도록 고통스러운 현실이 내 삶에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과 판단 그리고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생의 길을 비추어 줄 내비게이션은 없는 것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도저히 흑암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줄 등불과 같은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 팔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도책이다라고 하는 멋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정치인과 시대를 이끌어갔던 인물들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읽었냐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몇 분의 글을 인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내가 성경 없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링컨,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한다. 메가드 장군,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밤이라도 침상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일과를 빼본 일은 없다. 그리고 후보 대통령, 위대한 문명은 성경으로부터 꼽힐 수밖에 없다. 미국 국민들이여, 인류에게 소망을 주려면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찾기 원한다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고 그들이 흔들림이 없는 인생의 정로를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을 원한다면 성경 속에서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오론리에 있는 한 군 부대의 대대장 사역병으로 일하고 있던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병이 있었습니다. 사역병이라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대장 집에 어떤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도 함께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가 군인들은 정말 배가 고픈 시기였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박모중령의 사택에 물을 마시러 들어간 사택에서 물을 마시다가 옆에 보니까 누룽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 누룽지를 막 이렇게 정신없이 먹다가 보니까 그 박중령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가정부 아이 하나가 이 사병을 그 사모님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그 전에 잊어버렸던 트랜지스터 라디오, 뭐 빨랫감, 혹은 뭐 먹을 것, 잡다하게 없어졌던 조그만 좀도둑들이 가져갔던 모든 것들을 이 고재봉이라는 사역병이 다 가져갔다라고 다 덮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둑으로 몰려서 군형법에 몰려가지고 징역을 받는데 1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년간의 복역은 고재봉이라는 이 순하디순한 청년을 악마로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서 내가 출소하게 되면 그 박중령 가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만을 가지고 1년을 복역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복역을 마쳤습니다. 출소 후에 고재봉은 아주 이른 새벽에 박중령이 살았던 사택으로 찾아가서 도끼로 박중령 가족 5명을 도끼로 내리쳐서 죽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죽인 사람들은 박중령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박중령 가족은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전속을 가버렸고 그 사택에는 그 후임자인 이덕주 중령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두우니까 모르는 거죠. 그는 전혀 다른 이덕주 중령 가족과 일가족 5명과 가정부를 도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가 잡혀서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던지 아무도 고재봉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간수나 형무소, 전담 목사도 그를 두려워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과가 많은 죄수들조차도 그가 다니면서 내가 고재봉이야 라고 말하면 형님으로 깍듯이 부르면서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가 소포 꾸러미를 열어보았더니 성경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재봉이 성경책을 열심히 읽었을까요? 아니요. 재수 없다면서 집어 던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때는 휴지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라서 성경책이 이렇게 부들부들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이를 찢어가면서 이렇게 화장실 종이 대신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찢어서 휴지로 사용하다가 도대체 뭐라고 깨알같이 쓰여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찢었던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등장하는 그 말들이 예사글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찢어진 성경책들을 붙여가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쿵 하고 자기의 가슴 속에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신약 성경을 5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방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때부터 죽는 구산강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을 언도받고 마지막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까지 그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의 숫자가 1800명이 넘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 이렇게 살다가 갈 거냐?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 너희도 예수 믿어야 한다. 이게 그의 구호였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하면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나에게 일찍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사형이 집행되는 가운데에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삶을 마쳤습니다. 살인마 고재봉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었던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이 말씀을 외우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셀렌이라는 서양의 학자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히도 우리의 인생은 종량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죠. 아무리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유한한 삶을 영원함으로 이끌기 위하여 한 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육병원이라는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부 다를 하나님과 함께 생애하는 아름다운 선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증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직원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